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인 바알세불 논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본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한 귀신의 패배는 사탄의 권세에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에게 손해 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 축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의 행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적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적은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치 영역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냐 아니면 반대냐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일들을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으로 입증된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진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사탄에게로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와 치유 그리고 이적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계속 거부하는 한 바리새인들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러할진데 이 성령을 거부하는 한 죄에 대한 용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에 대한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중생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32절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3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성령을 힘입어 일어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바로 현재 존재하는 세상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미래의 영원한 세상에서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33절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비유를 적용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3절은 무슨 뜻인가요?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의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나무의 열매도 나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으며 지혜문헌 실학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풀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너희는 내가 선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너희들은 나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좋은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은 그들이 나쁜 나무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나쁜 나무임을 증명하며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이 맺은 나쁜 열매는 결국 성령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웃은 그들이야말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후손임을 말씀합니다. 독사는 이 독으로 상대를 마비시키고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독, 악한 말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는 것을 직역하면 입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가두지 못하고 넘쳐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 곧 사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이 넘쳐날 때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서 나온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였기에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6절, 37절에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익한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을 반드시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심판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익한 말, 선한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아무 성과도 주지 못하는 소용없는 말들에 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익한 말은 열매가 없는 행위죠. 나쁜 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내뱉는 말도 결산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지도 않으며 또 도리어 바알세볼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뱉은 말과 행동은 우리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로 우리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열매된 우리를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엉터리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더 많은 주의 열매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반대로 주께 돌아갈 영혼들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바르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요? 우리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